먼저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우상들이 있는지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사람들은 왜 그런 우상들을 만들고 섬긴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그런 생각들 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봉천동 지역은 사실은 우상으로 가득했던 그런 지역이죠. 이름 자체가 봉천, 하늘을 섬기는 동네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런 특별히 무당들, 박수무당들이 많았던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조금 거짓말 좀 보태면 한 집 건너 하나 무당의 그런 깃발이 나붙기던 그런 동네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살던 그 집 바로 그 골목 앞에도 무당집이 있을 정도로 이름 자체가 봉천동이었으니까. 물론 그 어릴 때는 그것이 뭐 우상이니 뭐니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었지만 실제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많은 우상들이 존재하고 있는 그런 우리나라인 것을, 우리 주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립니다. 혹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재가 눈에 보이지 않거나 혹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서 불안하셨던 적 있으신지요? 잘 들리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잘 보이던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존재의 일하심이 갑자기 보이지 않게 되었던 그런 때 있으신지요? 늘 안 들리고 늘 안 보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질문들은 하나님의 존재가 눈에 보이지 않고 그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게 되는 이유, 동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물음, 우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우상을 만들게 되었는지 이 두 가지 물음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10계명의 말씀 중 제2계명 두 번째 계명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 계명은 우상에 대한 말씀, 우상 숭배를 금하는 법입니다. 사실 지난주 살펴보았던 제1계명에서 말하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할 때 이 다른 신, 이 우상과 비슷한 뭐 거의 같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서 이 계명은, 두 번째 계명은 1계명에 대한 반복적인 되풀이되는 똑같은 계명이다 라고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해서 천주교에서는 이 2계명, 두 번째 계명을 아예 1계명에 붙여놨어요. 하나의 계명으로 봅니다. 별도의 계명으로 보지 않고. 그러면 계명이 10계명이 아니라 9개가 되죠. 해서 마지막 우리가 말하는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9번째가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그리고 10번째가 남의 재물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두 개로 나눕니다. 우리는 10계명 안에 남의 아내와 남의 재물을 탐하지 말라라고 구분하지만 천주교에서는 그 중에 앞부분 아내는 9번째로, 재물은 10번째로 이렇게 나누어서 10계명이 되도록 했습니다. 뭐 그렇게도 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2계명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상을 만들고 또 숭배하는 그 모든 행동들을, 그 구체적인 행동들을 금지하고 있고요. 그뿐 아니라 그것의 결과까지 더 구체적이고 또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조금 더 실제적인 계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1계명이 다른 사물들, 어떤 다른 사물들을 하나님의 높이로, 이 땅에 존재하는 그것들을 하나님의 높이로 끌어올리는 잘못된 행위라면 2계명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수준으로 이 땅으로 끌어내리는 그런 계명, 그런 잘못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늘의 하나님을 이 땅으로 우리들 사람의 영역으로 끌어내리는 그런 어리석은 짓이 되는 거죠. 사실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이나 모두 한결같이 인생의 불확실함, 인간의 연약함, 이런 것 때문에 여러 존재들을, 즉 우상들을 만들곤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의지하려고 하죠. 자신이 연약하고 자신이 나약하기 때문에 또 내일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나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하고 그것을 만들어내곤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 즉 우상 만들고 섬기는 것 강력하게 금지하고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불안한 마음이 어떤 형상들을 만들게 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특별히 십계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그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드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들은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게 되자 모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존재까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귀에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눈에 보이지 않고 자신들의 귀에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모세가 있을 때에는 그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그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들이 느낄 수 있었어요. 모세가 있을 때에는 모세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 들을 수 있었죠. 모세의 지도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그들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없는 지금,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산에 올라간 지금, 모세가 사라진 이 순간 하나님의 모습도 하나님의 음성도 더 이상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 듭니다. 우리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연약한 인생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귀에 듣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도 그런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도 흔들릴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흔들릴 겁니다. 해서 우리 늘 영의 눈을 들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의 귀를 열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의 음성을 늘 가까이,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이 여전할 수 있고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어떤 사람도 결국은 그 믿음이 흔들리고 식어지고 어리석은 짓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짓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결코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되자 우상을 만들고 섬기게 되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먼저 믿고 있는 우리들의 책임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죠. 우리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보고 듣고 하고 있는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들려주지 못한다면 우리 주변 사람들은, 세상은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을 겁니다. 세상은 절대로 우리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하심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습니다. 해서 우리들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할 책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야 할 책임,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여하튼 모세가 사라진 지금,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지금, 결국 그들이 생각해낸 것은 이겁니다. 출애굽기 32장 8절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통해, 성경은 그걸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불안감을 해결하려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또 다른 지도자 아론을 시켜서 금송아지, 자신들의 눈에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는 또 다른 신을 만들어 내게 한 겁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것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믿고 의지한 것은 사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들이 정말로 믿고 의지했던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눈에 보였던 모세라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 모세를 믿고 그 모세를 의지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사라지자
그들은 불안해했던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들의 모습입니다. 아직까지 이스라엘의 영적 수준은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수준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의식하지 못하고 그를 대리하고 있는 모세만을 바라보며 그의 음성에만 집중하며 그만 믿는 것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그러하기에 그런 모세가 눈앞에서 사라져서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자 불안해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또 다른 신을, 또 다른 형상을 필요로 하게 했던 겁니다. 모세를 대신할, 모세 하나님을 대신할 무언가가 필요했던 겁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것, 우상이라는 것이요, 무슨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 어느 종교에 가면 큰 거대한 무슨 금상이든지 석상이든지 그런 엄청난 그것들만이 우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 마음을 앗아가고 하나님 외에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 그 무언가,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바로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자신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 신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제 하늘에 계신 높고 영원하신 그 신 여호와 하나님이 금송아지 속으로, 그들의 삶 속으로, 그들의 형상 그 속으로 갇혀버리는, 내려오는 그 정도 수준으로 떨어져 버린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송아지 수준으로 떨어져 버리고 만 겁니다. 금송아지만이 아닙니다.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그것이 돈이건 명예건 권력이건 하나님 대신 하나님 자리에 두는 삶의 태도, 바로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그것을 두는 행위,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이 불안한 마음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신이라고 섬겼지만 하나님은 어떤 그런 형상에 갇히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그 어떤 형상도 하나님의 존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완벽하게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 무엇도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거하시라고 하나 지어준 사람들이 지은 하나님의 집, 저 성전, 거기도 계시지 않는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하지만 완전히 옳은 표현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 성전에만 머무시는, 거기만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크고 화려하고 거룩한 건물, 그것이 성전이라 할지라도 신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다 가둘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자 그대로 무소부재라고 그러죠. 안 계신 곳이 없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한 곳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8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어떤 형상을 만들어도 아무리 크고 아무리 화려하고 멋진 형상을 만든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걸 만들어 놓고 이것이 신이다라고 하는 행위, 가장 어리석고 가장 멍청한 짓이라는 겁니다. 어떤 존재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나라에 가면은 금으로 입힌 어마무시한 그런 형상들도 있고 하던데, 우리나라도 있죠. 어디 가면은 산에 가면 또 큰 무슨 형상들이 있고 반짝반짝하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신을 대신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형상도 신을,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거기서 절하는 숭배하는 그런 행위들, 허망한 일인 거죠. 헛된 일이죠. 한때 어느 대형교회에, 알만한 대형교회에 그 마당에 커다란 성경책의 그런 대리석으로 성경책의 형상으로 조각상을 만들어서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의도는 좋죠. 교인들이 그 말씀을 보면서, 말씀의 그 대리석을 보면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성경책의 형상을 만들어 놓았던 거죠. 그런데 한 주, 두 주 지나면서,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서면서 막바로 예배당에 들어가지 않고 그 성경책 형상의 앞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가지런히 손을 모으고 그 성경책 앞에서 기도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앞에 꽃다발도 놓여지게 되고요, 그 앞에 기도문도 덕지덕지 붙이게 되고, 하나님께 드린 편지도 그 앞에 두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또 다른 신의 영역까지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 앞에서 절하고 해서 결국 그 교회는 고심 끝에 또다시 큰 돈을 들여서 그 조각상을 철거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우리 교단의 교회들은 교회 안에 큰 십자가상을 거기에 걸지 않습니다. 정 두고 싶으면 한 구택에 조그맣게 걸긴 하지만 그 중심에다 큰 십자가 그 조각들을 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또 다른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바라보면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형상들을 두지 않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성경은 우상이 하나님 외에 또 다른 그 무엇도 결코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낸 물건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5편 4절부터 7절을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받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네, 우상의 정체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만들어낸 물건에 불과한 겁니다. 인격도 없습니다. 말을 하거나 듣지도 못합니다. 감각이 전혀 없는 물건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느냐 하는 거죠. 왜 그런 쓸데없는 것들을 자기의 손으로 만들어내고 그 앞에 절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할까? 그 마음의 불안함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마음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결국 자신의 그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만드는 거죠.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신을 만드는 행위가 결국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도 이런 사실을 분명히 지적하죠. 보십시오. 4절 같이 읽죠.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주목할 표현은 이겁니다. 너를 위하여. 그렇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걸 만들었는데 실제로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말 그대로 쓸데없는 짓인 겁니다. 무익하고 허망하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요. 이사야 44장 9절 같이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오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허망하도다. 무익한 것이거늘. 분명히 그렇게 표현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여호와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모든 시도,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무언가 속에 가두려는 그런 시도들,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님 대신하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들, 결국 허망하고 무익한 짓이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평가하시는 기준이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 첫 번째 기준은 그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가, 즉 하나님이 우리들 사람을 평가하시는 기준 중에 하나는 우상을 허용하는가 아니면 그 우상을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하는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그것으로 복을, 화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열왕기하 23장 24절 말씀을 같이 보죠. 시작.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는 이스라엘 역사상 훌륭한 왕으로 평가받고 인정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그렇게. 그리고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런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물론 요시야는 그 외에 많은 허점들이 많은 과오가 많은 그런 왕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선한 왕으로 인정하십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천하의 그 솔로몬, 그 유명한 왕, 이스라엘이 위대한 왕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열왕기상 11장 6절과 7절 보죠. 같이 읽죠.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무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하나님의 평가는 그를 악하다라고 평가하십니다. 이유는 가증한 것들을, 즉 우상을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섬김의 대상, 예배의 대상, 우리가 의지할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만이 우리의 참신,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 그것이 무엇이건 하나님처럼 의지하려는 행위, 섬기려는 행위, 그것이 무엇이건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시도,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우상이고 우상을 섬기는 행위가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악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5장 21절 읽고 같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 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선언, 선포,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건 하나님 대신 섬기려는 시도 이제는 멈춰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려는 시도, 그것 멈춰야 되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건 멀리 해야만 합니다. 오직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여호와만을,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두 번째 명령입니다. 연약한 사람은 자신이 찾는 무엇인가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두려움을 느끼곤 하지요. 어린아이들이 엄마가 아빠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울면서 불안해하는 것처럼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점술가나 우상을 찾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두 번째 계명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도 만드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그것을 의지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받으려는 모든 시도들, 그것에 대해 경고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라고 표현하십니다. 어쩌면 질투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일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죠. 사랑하지 않는다면 질투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외면하겠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가 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 또 다른 것 마음에 품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후로 하나님 외에 또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는 시도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 자리에 다른 무언가를 두려는 그 모든 시도들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결단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기로,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2025년에 저 여러분의 삶이기를, 또 짧게는 한 주의 삶이 그런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